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다 같이 시작.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게 축복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선택의 결과이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사람들을 지옥 보내냐 그러는데 오해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국 가기를 만들고,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마귀한테 속고 마귀한테 잡혀서 가는 게 지옥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천국을 가길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자기가 선택해. 옛날에 요 위에 보광사 있잖아요. 그 절간에 제가 한번 갔어요. 내가 가서 우리 내 이 밑에 있는 초대교회 김선 목사인데 불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궁금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우리 기독교인 내세관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불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다는 사람은 천국이 있고 천국이 없다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귀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여기서 내가 스님 근데 이상하네요. 내가 우리 성도 중에 귀신 들린 사람 내 귀신 쫓아냈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냐, 목사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땡중이야, 땡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좋은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참 가난하게 살 때는, 진짜 가난하게 살 때는 미국은 천국같이 보였어요. 그때 우리 뭐라냐, 야, 미국엔 말이야 개들이 쇠고기를 먹는데, 그때 우리는 1년에 한 번 쇠고기도 못 먹어서 명절 때 돼지고기나 좀 국 끓여가지고 시크 먹었지. 그런데 미국에는 개들이 소고기도 먹는다는 거야. 그 천국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볼 때 그쪽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걔들도 소고기도 준단 말이에요. 천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취업을 오려고 동남아 사람들이 비자를 얻는데 그렇게 비자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비자를 얻을 때는 잔고 증명서라는 것을 띄었어요. 저금통에 얼마나 돈 갖고 있냐. 왜? 돈이 있는 사람은 거기 머물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잔고 증명서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동남아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데에 잔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동남아에서 그렇게 잔고 증명서를 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뭐냐, 일반적으로 쓰는 통장 갖고 와라. 이제 잔고 증명 가지고 안 속는다 그 말이야. 통장 갖고 와라. 이만큼 우리나라가 남들이 볼 때는 천국이야, 천국. 근데 문제는 뭐냐, 막상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진짜 우리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한결같이 못 살겠다, 촛불 집회나 하고 뭐 정치끼리 서로 죽일 사람, 완전히 보면은 우리가 막상 살면서 우리나라 천국입니까? 천국이라고 못 느끼는데 밖에서는 천국이라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이 주는 천국을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기에 말씀을 하는데 오늘 44절에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쟁이 났어. 전쟁이나 피난을 가야 되면 어떠냐, 금은 보화를 장독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뒷마당 파가지고 장독대가 딱 묻어놓고 그러고 이제 피난을 가는. 왜? 전쟁 끝나면 오려고. 근데 피난을 갔는데 그 온 가족이 아무튼 못 오게 돼버렸어. 죽었든지 하여튼 못 오게 됐어. 그러면 어때요? 그 집이 비어지잖아. 비어진 다음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때요? 무너지면은 그 이제 무너진 거 그 집을 다 치우고 밭을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딴 사람이 차지해서. 근데 그 소장민이 이 밭을 가느라고 하다가 뭔가 툭 걸려서 옛날 뭐 쟁기가 뚝 부러졌단 말이야. 뭐 돌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캐다 보니까 그 금은 보화가 들은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에 이 항아리에 있는 보화를 내 거로 가지면 그건 집주인 거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묻어놓고 이제 그 주인한테 가서 저 밭을 좀 파십시오. 여보게 그 밭 왜 파나 안 파네. 아니 주인님, 꼭 제가 이 밭이 필요합니다. 안 판다는 걸 돈을 자꾸 준다고 하면서 팔게 만들고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고 막 해가지고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밭 때문에? 보화 때문에? 보화 때문에. 천국은 이거다 그 말이요. 또 45절에서 46절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보고서 그것을 위해서 다 투자해서 샀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그물로 바다를 치는데 그 그물에서 다 건져내 가지고 못 쓸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만 담고 못 쓸 고기는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비유인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천국 가서 잘 살자. 그리고 미래 소망적인 천국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이요 3가지의 천국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복음서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 나라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말한 천국, 예수님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란 말은 뭡니까? 내가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만 하면 천국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왔으니 천국이다라고 하며 병들 고쳐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천국의 의미는 마태복음에는 그런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야 될 천국은 뭐냐면은, 내게 일어나는 주위의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천국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역사라고 믿고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고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의 역사가 누구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요셉이 노예로 살 때에도 감옥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역사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루어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많은 고난받은 그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가 누리는 삶이 천국에서 살았다 그 말이고, 이것을 내가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될 현실의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뭐하라고? 옳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실제로 우리 마음의 삶에서 누리는 마음의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천국을 심어 놓으신 거야. 그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해, 야, 모든 사람들에게 줄 행복을 어디다 잘 감춰놔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 저 높은 산 속에 갖다 숨겨놓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은, 아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이라고 못 찾아가지 않는다. 다 찾을 수 있어. 사람들이 찾기 힘든데, 그런 저 깊은 바닷속에요? 아니야,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아, 하나님 알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내가 천국을 심어 놓겠습니다. 맞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멍청하게 육신의 사람들은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천국 같은 삶을 살려고 만드는 거에 돈 많이 벌으면 되는 줄 알고, 지식이 많으면 되는 줄 알고, 권력을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 짓 하다가 다 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마음속에 심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만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의 의무만 잘 알면 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속에 심어놓은 천국.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 속에 귀신이 잔뜩 들어있으면은 지옥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다. 죄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가 어디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으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천국 이루는 방법을 주셨어. 그게 뭡니까? 감사를 하면 돼. 계속 감사를 하면은, 감사의 습관이 내우가 계속 감사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기쁨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 잘,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 천국을 누려야 되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를 계속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고난도 감사, 환난도 감사, 경제적 어려움도 감사, 계속 감사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쁨이 계속 솟아나면서 뭐가 된다? 마음에 평안이 와.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이 오면은 걱정 의심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계속 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온다? 행복이 온다. 누가 감춰놓은? 천사가 감춰놓은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 그게 뭐예요? 천국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몰라서,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몰라서 천국을 못 살고 행복하게 못 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내 속에 심겨놓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내 마음속에서 이러는 행복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찬송 부르다가 이제 쭉 가는 데가 어디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세의 천국을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세의 천국도요,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건 성경 공부해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확신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만들고 누리면서 선택한 사람이 그대로 가다가 죽으면 가는 거야.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애 못 낳는다고 미국으로 이민 가면 애 낳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아니, 한국에서 애 못 낳는 사람이 미국 이민 간다고 환경 바뀌었다고 애 낳는 게 아니다 그 말 같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둠의 영에 묶이고 살고 세상에 눌려서 살고 마귀한테 묶여서 막 계속 고통다가 살다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살다가 죽으면은 어둠의 영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그들에게도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 떠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들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환경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기쁨으로 천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선택하고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 말은 여러분 뭐냐면요, 천국은 개념이 아니고 실체적 존재이다. 천국은 개념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체적 존재란 말. 천국은 실체로 있는 것이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비유를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보화잖아요. 보화보다 더 좋아하는 거 뭐가 있어? 그러면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밭을 사는 것 같이, 천국을 사는 것 같이 천국은 보화보다 더 값진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개념이 아니고 실체적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멍청한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쁜 것 선택한 사람 하나도 없어. 멍청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나쁜 것 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좋은 것 택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좋은 것을 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국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면은 내가 오늘 좋아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천국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국은 좋다는 것은 알고 또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면서도 이건 알아. 그런데도 뭐냐? 내 육신으로 좋은 것을 택하고 있을 때에 이게 선택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데 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오늘 그럼 여러분, 과연 나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고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물질을 포기할 수도 있느냐? 내가 사랑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느냐? 천국을 위해서. 이만큼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는 그 나라를 진짜 내가 믿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사람은 선택과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쁜 짓도 하고 양심이 없이도 행동하고 천국을 실제로 못 느끼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발견해야 되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나라를 말. 그래서 오늘 여기 세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첫째는 보화보다 더 귀한 천국을 말하는데 그 천국을 두 번째 비유 여기 45,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더니 극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요 진주는 뭘 말하느냐? 우리 교회도 진주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주는 지혜야. 지혜. 뭐라고요? 지혜. 지혜가 열려야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보다 귀한 지혜. 잠언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소유하려면은 지혜의 눈을 떠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좋은 신앙이 뭔 줄 알아요? 뭐 40일 금식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최고의 그 신앙을 못 따르는 수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모든 것이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눈을 뜨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이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계명들까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천국의 보화요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세 번째 비유를 보니까 천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 선택을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13장 47절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의인들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악인은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했을까?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없다고 생각했을까?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악인이라 그랬을까?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이 자리에 다 앉아있으면 우리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구원의 확신 있잖아요. 다 이런데 오늘 비유로 말하면 여기서 악인들을 뽑아낸다 그 말인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아니, 과연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이거 진짜 심각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거 얘기 아니냐요? 그러면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뭐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야.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다 완전히 입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로 인정해 주는, 의로 인정을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죄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붙들고 예수 보혈 붙들고 하나님 사랑 붙들고 믿으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악인은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질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삶을 사는 걸 보고 자기는 그런데 그걸 몰라.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줄 알아.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 방법인데 안 믿음으로 사는 건 누구 방법이요? 내 방법이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영적 지도자 지도 받을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결국은 뭐냐?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요. 천국이 진짜 좋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것도 버릴 줄 알아.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버릴 줄 알아. 이것이 바로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28절,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너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해 갈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되느니라.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물어본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좋은 것 버려야 돼. 천국을 위해서 좋은 것 버릴 줄 알아야 돼. 오늘보다 미래를 위하여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가. 그러나 사람 중에도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현실만 가지고 살아가.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하여 현실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육의 사람은 현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 영의 사람은 내세를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맛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현실에서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일본은요 전도가 잘 된대요.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일본 선교사로 있다가 귀가해서 왔는데, 일본에는 전도지를 주면요 안 받는 사람이 없대. 다 받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고맙다고 다 받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받아들이는 건 뭐냐? 그 일본의 사람들이 600만의 신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가도 장군 신도 있대. 이순신 장군도 신이고, 뭔가 조금 좋고 유명한 건 다 신으로 받아들이는데 600만의 신 중에 예수도 하나로 받아들이니까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왜? 그것도 좋을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만 믿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같이 믿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벽에 십자가도 딱 있고, 소 콧뚜레 있잖아요. 콧뚜레도 있고, 또 뭐 복조리도 걸고 쭉 걸려있더래. 집사님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좋으라고 믿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이게 도와줄 거고, 이게 안 도와주면 저것도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믿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일본식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걸어놓지는 않았어도 오늘 우리 신앙들이 어떠냐면요, 순수함보다는 편하게 믿어. 편하게 믿어. 진짜 내가 세상도 걸치고 하나님도 걸치고 천국도 걸치고 현실도 걸치고, 이걸 보고 뭐라냐? 예수님이 딱 말해. 세상 끝날에 누굴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탄식하신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현실에서 많은 환경 속에서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 근심하고 이렇게 막 하는 이 믿는 성도들을 보시며 안타까워 준 말씀.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삽시다. 하나님이 주는 복 누립시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 절대적입니다. 예수가 전부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정말 믿음은 뭡니까? 보여지는 삶이에요. 보여지는 삶. 오늘날 이제 2019년 다 지나가는 12월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결산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이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히 임하여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사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 천국을